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뭘까? 은혜 하면 참 광범위하더라고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은혜가 뭐냐?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은혜를 뭐라고 부르는가 보니까 헤세드 또는 헨, 라촌이라고 불러요. 뜻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카리스, 헤세드, 라촌, 헨 뭐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이런 것들이 은혜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마음에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감사가 옵니다. 늘 짜증스러워하고 늘 원망과 불평하는 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은혜가 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종교입니다. 일단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창조된 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관리하지 못하고 은혜를 던져버린 사건, 은혜를 거절한 사건, 이걸 보고 우리는 죄라고 해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거절하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다시 찾아와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2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또한 은혜로 되어지는 거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예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누가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생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보고 말하고 만지고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들을 만나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알려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가? 그 뒤에 이어지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에게서 그 영광을 본대요.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충만하게 임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득 차 있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십니다. 은혜의 본체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은혜가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리해요. 은혜와 진리가 조금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눈곱만큼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뜻이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넘친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마치 샘의 근원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옴으로 인하여 퍼내도 고갈되지 않고 물이 계속 솟아나오듯,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고갈되지 않고 끊임없이 넘쳐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자기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아멘,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은혜와 진리는 100%라서 다른 사람에게 50% 나눠주면 자기는 또 50%만 남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50%, 이 사람에게 50% 밖에 못 나눠줄 뿐이 아니라, 여기서 충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전 인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분,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에게 있는 그 충만한 데서 나도 충만해지니 이걸 보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았는데 특별 은총까지 받고 있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더한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게 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인생들은 은혜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잘할 수 있는데 목이 지금 쉬어가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은혜, 그게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적인 부분이 살아나서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변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얘기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보세요, 복된 사람,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의 집안에 있는 것은 짐승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은요,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세요, 땅이 황무해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성장할 수 있는 건 교회의 성장밖에는 답이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이 땅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북한이나 여기나 아니 뭐 이거 선안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이렇게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 땅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기도하는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토지 소산이 기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믿음도 생기지만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다가 멈춰 있다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멈춘 게 아니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겨.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지어다,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일을 해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일하면 쎄 빠지게 고생은 해도 열매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설렁설렁 일해도 열매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일할 거요, 그냥 일할 거요?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 사업도 그래요. 사업도 은혜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은혜 받아야 진짜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자녀들도 말 잘 들어요. 자녀들이 변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은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말이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성결교회 신학적 용어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먼저 주어진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 전에 먼저 주어진 선행적 은총에 의하여 그 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죠?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죄 많은 여인, 세상의 갈증, 세상의
그 곤고함을 해결해 보고자 남자를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곤고함 가운데 빠져있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고, 그 여인이 물길로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여인이 올 때 그가,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던 예수님,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주시고 먼저 그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기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은혜를 받는 거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은혜가 있어야 은혜 받아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기본적인 은혜 위에 더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전무한 속에서는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시는 선행적인 종이 필요하고 기본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하, 오늘 또 설교를 들었잖아요.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에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는 영혼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찬양이 있듯이 오셔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갈망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를 거절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모하고 인정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주고 주어도 모자라지 않는 충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은 닫고 있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뚜껑 닫고 여기다 물 아무리 쏟아 부어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마음의 문을 꾹 닫고 있으면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요, 이 보세요, 마음의 문이 열리려면 뭐가 먼저 열리냐? 눈이 열려야 돼. 이거 셔터를 열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열어야 돼. 이걸 열어서 찬양도 하고, 이걸 열어서 아멘도 하고, 이걸 열어서 기도도 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은혜의 설교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은혜 받으면 해결될 것 같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